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호수에 폭풍과 들이 닥쳤고 배는 물이 차기 시작하여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는 배 뒤쪽 끝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제자들이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죽어버려도 선생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윽고 폭풍과 누그러졌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생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가 어떤 남자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는 대답했다. 제게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 제가 아버지를 묻고 그런 다음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묻도록 하십시오. 죽은 사람의 매장은 죽은 사람들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생명을 바란다면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육체의 죽음은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바친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 영혼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영혼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어떠한 걱정거리도 사람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친척과 가족의 일에 관한 걱정으로 영혼의 생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한 번은 한 남자가 예수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집안일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는 밭을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해도 뒤를 돌아보고 있는 한 당신은 밭갈이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자기가 갈고 있는 밭이랑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대로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염려한다면 그것은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과 같고 당신은 참된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에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육체적 삶의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즐거움에 대한 염려는 헛된 것이다.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아버지의 뜻을 밝히고 거기 주목하고 실천하는 것뿐이다. 오늘은 6장 챕터 2입니다. 제가 제목을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책은 168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생활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거, 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자신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 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불안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우리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영혼을 믿지 않고 육체만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밝혀내신 두려움 없는 진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거친 호수 위에서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타고 있던 배가 막 흔들릴 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죽어버려도 선생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의 공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사라지면 자기 존재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벌벌 떤 것이라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완벽하게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다쳐도 영혼은 폭풍우 가운데 어떤 경우도 이겨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납니다. 배가 막 침몰할 때 모두들 그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톨스토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기적이 일어나길 비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조차 내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경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게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아버지를 묻고 그런 다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묻도록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매정한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여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인가? 숨은 쉬고 있지만 평생 육체의 일, 즉 돈 벌고 체면치레하고 장례 치르고 관습대로 살고 이런 육체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영혼의 생명이 사라진, 사실상 죽은 시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산 자인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은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체들이 하는 걱정에 파묻혀 사는 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란 세상의 의무나 혈연 그런 것들보다 영혼의 길을 가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농부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죠. 농부가 밭을 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랑이 삐뚤삐뚤 엉망진창이 되겠죠. 여기서 뒤를 돌아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걸 포기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옛날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라고 하는 육체의 삶을 아쉬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된 염려를 멈추십시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밭을 엉망으로 갈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라질 육체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죽은 자의 세상에서 나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소유, 세상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껍데기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